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월TV 현월 인사드립니다. 자, 종교개혁 5대 솔라 네 번째 주제, 오직 믿음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신칭의와 관련한 내용들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 하기에는 분량이 길어질 것이 염려됩니다. 자,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지난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종교개혁 5대 솔라 두 번째 주제를 다시금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떤 나의 위로자, 나의 동반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뭐 이렇게 말은 표현은 잘하죠. 그러나 여기서의 주어는 분명 납니다. 나의 피로를 채우는 존재로서의 예수님, 나의 무시무시한 죄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에 둬야 되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식의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저변에 깔려있고, 하나님은 마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어떤 책임을 갖고 계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다룬 주제 오직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하면 로마서 3장 21절로 31절에 잘 나옵니다.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너무 믿음을 오해하는 이제 성향들이 많아요. 경향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한번 얻게 되면 구원받고 계속해서 안전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항상 세 가지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지식, 감정, 의지라고 하는 인격의 3요소가 다 포함된 것이 성경적인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요소인 지식을 보도록 합시다. 자,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지식에 있습니다. 진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내용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스프롤 목사는 말합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다. 너무나 지당한 말이죠. 자, 중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사악한 로마교는 참으로 믿음 없는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제들도 성경을 모르고, 평신도들은 아예 읽을 수조차도 없었죠. 일단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고,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읽을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교회를 믿으면 된다. 네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니까 교회의 권위 안에서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제 이것이 신자들의 영적인 무지몽매와 결부되어 가지고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실상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자인 사람 가운데도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얼버무리거나 또는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라는 밑도 끝도 없는 주일학생만 또 못한 답변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말합니다.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참된 지식의 기초를 두고 있다. 자, 특별히 한국 교회는 지적인 측면에서 교인들에게 좀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정서적 측면과 분명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온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서 교회에 잘 나오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뭣도 아닌 거죠. 그것은 맹목적인 열심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라도 다 찾아볼 수 있는 지극히 종교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행위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자기가 믿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종교적 행위를 계속해 나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신의 자아에 근거한 종교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성취감에 따른 부산물을 먹고 만족하는 소위 정신승리자일 뿐이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흔히 감정이라고 일컫는 요소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동의 또는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체로 따지면 이제 가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식이 머리라면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도 그가 자신을
그것을 갖다가 자신의 가슴으로 동의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지식일 뿐인 것이죠. 물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자체가 신뢰의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으로 알게 된 그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넣는 일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모든 시험으로부터 안전한 요새를 얻는 것과 같다. 세 번째입니다. 신뢰와 헌신입니다. 인격의 3요소 가운데 우리가 보니 의지라고 불리는 측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죠?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날 첫날 말씀을 듣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그렇게 외치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헌신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은 이전의 것을 재활용하거나 갱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생이라고도 하는 거죠. 중생했다는 말은 이전에는 그토록 멸시했던 복음을 이제는 나의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이전에는 정말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말을 쓰죠. 안중에도 없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삶의 이유, 나의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당연히 사랑하고 강요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이제는 삶의 중심이 됩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중심하여서 삶을 재편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잔소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절대로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 동의, 헌신이라고 하는 요소를 갖춘 참된 믿음이다. 이 부분은 기억과 신앙 길라잡이 구원론에 있어서 신앙편과 더불어서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믿음에 관하여서 참된 믿음에 관하여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오직 믿음에 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 때까지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하여서 고단한 현우리의 신앙 여정을 응원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